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리랑 TV에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예배를 한국 기독교의 전형적인 예배로 보고 중계를 한다 합니다. 해서 전 세계에 소개를 하니까 거기 얼굴 나오도록 카메라가 나오면 거기다가 자꾸 비치세요.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신 우리 이상희 권사님 가족이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위로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권사님 가족,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거주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참으로 위대한 챕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 것이냐 하는 역사의 운행 계획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지옥에 보내신다 해도 하나님은 정당하게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렇게 운행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고 이방인 가운데 택한 자를 두셔서 남은 자와 택한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영생할 새로운 인류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악으로부터 구속받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영생할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후반 오늘 말씀은 이 새로운 인류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이냐.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에게 주실 새 거주지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인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집에 살 거냐, 새하늘과 새 땅에선 무엇을 먹고 살 거냐, 새하늘과 새 땅에도 테니스장이 있느냐, 골프장이 있느냐, 그런 건 잘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지식은 불완전한 것이고 희미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아무리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내세에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과 또 신약의 문서 계시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는 큰 그림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영원히 살게 될
새 거주지에 관해서 신약 성서는 5가지의 분명한 명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5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약이 선포하고 있는 5가지 진리는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세상은 물로 멸망했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더 이상은 이제 인류를 물로 심판치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안심합니다. 이제는 홍수가 나도 부분적으로만 나지 전 세계적인 홍수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물보다 더 센 것이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불입니다. 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땅 몇 평 등기해 갖고 계십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불로 날아갈 것입니다. 또 저 하늘도 불로 날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없어지려니와. 천지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불로 멸망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원자폭탄 전쟁이 될런지 아니면 지구가 어느 항성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온통 불덩어리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릴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로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은 첫째는 큰 소리요 둘째는 불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큰 소리와 함께 불로 멸망할 것이라. 우르릉쿵쾅 요렇게 망할런지 마지건 뚝딱 요렇게 망할런지 아니면 우르릉쿵쾅 마지건 뚝딱 합쳐서 망할런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큰 소리가 나고 불로 이 하늘과 이 땅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어차피 망할 땅에 한 평 없는데 뭐 그게 대수입니까? 둘째로 이 불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까지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1절로 22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 장차 올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Glory to come, 장차 올 영광이라. 현재의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신음할 일이 있으십니까? 어디 팔다리 머리 허리가 쑤시십니까? 신음이 나오십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도 이 오염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탄식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영광의 자유가 있는 세상이라. The liberty of glory, 영광의 자유가 있는 세상이라. 그것은 탄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신음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세상이 불심판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당신 말이 뭔데 믿어?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말을 하면 왜 믿으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까 믿으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불로 망하고 끝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우리가 거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거민은 누구냐? 거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네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 요 바다가요, 이것이 요동하는 것이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바다가 있지 아니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 영원전부터 기록된 그 이름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을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보신탕 먹기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요.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개나 술객이나 행음자나 살인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이 도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게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적이 가면서요, 나 언제 가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돈 있는 넌 다 거기 책상에 올려놓고 있어라. 이런 도적 보셨습니까? 도적은 시간을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도 예기치 않은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느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느니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이단이요 해산번개 말미잘인 것입니다. 믿지 마세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라. 또 베드로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불러 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한국 기독교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느니 3번 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중에 오다가 브레이크 밟고 도로 돌아갔다가 7년 뒤에 다시 온다. 저는 그런 교리를 성경에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날은 헬라 말로 언제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호라, 호라, 단수입니다. 주의 날은 단수예요. 복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초림이 한 번 있듯이 재림도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의 재림이 있으면 이 땅에 지상 왕국이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소위 1000년 왕국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교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교리는 존재치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 하늘과 이 땅은 불로 망해버릴 건데, 불로 망해버리는 이 땅에 무슨 1000년 동안 왕국이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1000년 왕국론을 신봉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한 집단들이에요. 종교개혁기의 신령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현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거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날은 주의 날이요, 그날은 불로 세상이 멸망할 날이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런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재림 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할 나라는 영생할 나라이지 1000년 왕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땅이 창조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국권이 갈리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랬어요. 다시 사망이 없는 나라. 한 번은 죽어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죽지 않는 나라, 다시 사망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장엄한 예언입니까? 이것은 전설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무슨 환웅신화 뭐 그런 신화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얼마나 명백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뭘로 망한다고요? 불로 망한다. 불로 망한 후에 무슨 세상이 온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온다. 누가 산다고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별로 감동도 없으신가 보네.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성 밖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복채내시오. 쓸데없이 점쟁이들한테 다니며 뭐 우리 아들 대학 붙겠습니까? 그런 거 점치지 마세요. 공부하면 붙고 안 하면 떨어집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겠습니까? 여론조사 해보시오. 해서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면 되고 안 되면 그건 나가지도 마시오. 떨어집니다. 그런 것 예언받느라고 복채 쓰려면 그 돈을 갖다가 짜장면 사잡수세요. 짜장면. 예언은 성경이 예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읽고 깨닫고 믿으라고 주신 것인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서의 계시가 얼마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65장 후반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의 5가지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한 가지 대단히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언이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산맥을 바라볼 때에 앞에 있는 산도 보이고 또 그 뒤에 있는 산봉우리도 보이고 또 멀리 있는 산봉우리도 보이고 한 번에 볼 때 산봉우리가 2개, 3개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은 당시 사회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상 이 3가지 봉우리를 한꺼번에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요, 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2차적인 의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건가 하는 것이 3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에는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와 3차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져서 포함되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20절을 읽어보죠.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에 이상하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죽는 일이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저주받는 일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일찍 죽어버리고 너무너무 노예로 고생을 하다 보니 수명이 30도 안 돼 죽고 40도 안 돼 죽고 50되어 죽으면 장수했다 하고, 이런 백성들이 이제 자유와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100세에 죽으면 아이라고 불리울 거다.
100살 돼서 죽은 사람 보고 얘는 왜 아기 때 죽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요, 100세에 죽는 자를 아기라고 말하니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 1차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에 오면 오래 살 거다 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3차적인 의미로는 영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의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읽을 때에는 그런 점을 주의하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와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차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장래의 3차적인 의미에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Place of rejoice, 즐거움의 장소예요.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보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없다? 우는 게 왜 울어요?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소리는 왜 부르짖어요? 괴로우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의 장소가 될 것이다. Place of peace, 평화의 장소. 25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 말이니라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짐승도 사는가? 사자도 살고 소도 살고 양도 살고 뱀도 사는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짐승도 살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긴 먹겠죠. 먹는 즐거움이 큰데 먹는 건 안 먹고 즐겁고 기쁘리라, 이런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먹으면 고기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짐승도 살겠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 짐승들, 피조물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이런 걸 보니까 짐승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리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평화가 있고 오직 안전이 있을 것이라. Peace, safety, 이것이 있을 것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자를 만나도 물지 않아요. 뱀을 만나도 독을 품지 않습니다.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공차고 놀고, 뱀도 흙을 먹고 다니고, 어린 양하고 참 모든 짐승들이 함께 어우려 지내고, 그래도 해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곳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와 안전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번에 이탈리 그리고 헝가리 스위스 다녀봤는데 가이드가 그럽디다. 이런 나라들도 보면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많고 해서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9명은 도둑놈인 줄 알라고. 가이드가 아주 처음에 그냥 겁을 주면서 말해요. 9명은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면 남의 거가 되고, 옆으로 메고 다니면 반은 지 거고 반은 남의 거고, 앞으로 메고 안고 다녀야 자기게 된다.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가방만 안고 다녀가지고
저녁 때 되니까 막 팔다리 머리 허리가 다 쑤셔요. 가방을 어떻게나 꼬가나는지. 옆에 누구만 오면 이거 혹시 강도 아닌가. 이번에 수양관에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새신자가 자전거를 경품으로 탔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1500명 중에 대한민국에는 한 명의 도둑이 있고 선진국 유럽에는 10명에 9명이 도둑이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 도둑이 있으면 그 자전거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훔쳐갔냐고. 그리고 빨리 갖다 놓으세요. 그걸 훔쳐갑니까? 그래, 새신자 당첨된 걸. 그런데 참 이 세상은 안전이 없고 그리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만족의 장소입니다. Place of satisfaction, 만족합니다. 2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여러분, 집 짓고 자기가 딱 들어 살면 얼마나 만족해요? 포도원 농사를 져서 그걸 자기가 탁 따먹을 때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만족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높아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할 때 그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수하고 거지하고 공통점 3가지가 있다. 뭐냐? 첫째, 그 짓은 3일만 하면 딴 건 못한다. 둘째, 먹어도 배고프다 그런다. 셋째, 뭐 하나씩 들고 다닌다. 거지는 깡통, 교수는 가방. 이렇게 들고, 이 3가지가 공통점이라 하는데, 이건 아마 교수들이 스스로 자주 하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교수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가져도 먹어도 높아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만족만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될 겁니다. Place of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된다. 2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지금은요,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삼창백창을 해도 주께서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심령이 답답하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뭐 달라고 하기도 전에 주께서 애따 여기 있다, 네 마음은 내가 먼저 안다 하고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 우리가 주님의 못 박이신 손도 한번 만져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창에 찔리신 옆구리도 한번 좀 와이셔츠 걷어보시라 해갖고 만져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창에 찔리실 때, 심장 터질 때 아프셨나요? 그러면 주님이 아팠지. 너 창에 찔려봐라, 안 아픈가?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 정도로 친밀감이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Place of justice,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집 지어놓으니까 칼 갖고 와서 빼서 거기 남이 살고, 농사 지어놓으니까 대포 갖고 와서 전쟁에서 뺏어가고,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불의가 없을 것입니다. 고로 사도 베드로도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재벌이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고 부자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산도 내 것이고 강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다 내 것이라.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 재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벌들이 자기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달라는 거 다 주고 돈 다 주고 있는 거 다 주고 그래 놓으니까 애들이 망치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으면 방탕하고 타락해서 못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벌들일수록 자식을 좀 험한 데 보내서 고생을 시켜야 돼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됩니다. 가서 박박기고 굴로이동도 해봐야 되고 얻어 터져보기도 해야 되고 빠따도 맞아봐야 되고 울어보기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의 심정도 알아야 되고 밥도 한번 주워 먹어보기도 해야 되고 술집개미도 먹어봐야 되고 그래야 가난한 자도 알고 배고픈 자도 알고 어려운 사람도 알고 나중에 재벌이 돼서 상속을 받아도 그것을 올바른 데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재벌 아들이요,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에 좀 고통스럽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자살해버릴려, 아이고 나는 이런 고생을 왜 하는가 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느냐 그거예요. 재벌 아들인데 아버지가 날 좀 트레이닝 시키려고 여기 좀 보냈는데 아유 조금 센데 보내셨네 하고서 훈련을 잘 받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조금 신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속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할 위대한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조금 트레이닝을 해줘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좀 하는 겁니다. 군대 생활을 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찍 좀 제대하시고 어떤 분은 참 제대가 늦어져 갖고 늦게 제대하는 분도 계시고 죽음이란 뭐냐? 군대 제대하는 거다. 제대할 때 승질내고 제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제대하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것이 성도입니다. 죽으면 더 좋다면서 너는 왜 안 죽냐? 그러면 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존재예요. 기죽지 말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삼아라. 거룩하게 살려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재벌 아들이 좀 고생한다고 그냥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하면 됩니까? 우리는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서 3장 17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세상 영광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도 있고 이단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자들도 있고 요새는 이단자들이 왜 그렇게 설치고 다니나 몰라요. 이단자들이요. 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면 그래 이단이 돼갖고 그거 조금 공부해갖고 그것만 알아갖고서는 교회를 파괴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중에 이단자 있으십니까? 그건 나오세요. 왜 그런 데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이단 아니시냐고. 신천지 그런 데서 온 분 아니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 데 계십니까? 공부를 똑바로 하시지.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세 번째는
베드로서 3장 18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확실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에서, 경건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간 동안 거룩과 경건으로, 그리고 미혹되지 말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2, 3분 동안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성 밖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 거룩과 경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라, 위대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조금 더 진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으니 성경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에도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너무나 확실한 소망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